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주변에서 착한 사람이란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디서든지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행실에 대해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배경을 넘어서 영적인 무지와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영적인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파벌이었는데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잘 지키는 경건한 실천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은 어떤 기관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상위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월한 배경을 지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랍비,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존경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맨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훌륭한 선생이요 선지자로는 생각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 가운데 외적인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 없는 열심은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인간 중심, 행위 중심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은혜 중심,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말합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적 배경이나 행동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진정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의미를 물리적인 거듭남으로 오해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을 갖춘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진리의 측면에서는 지금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치한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니고데모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냅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이어령 교수가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냉철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자신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의 암투병과 시련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영성의 세계로 발을 들였는지를 담아낸 고백록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죽음과 사랑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신비를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딸 이민아 목사의 신앙적인 삶과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지성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세계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어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성은 갖추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에 대한 그 성경 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을 물세례, 물침례다. 또 성령을 성령세례, 성령침례다. 그러니까 물침례는 아시죠, 그죠? 물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세례식 침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물 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보여주기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장사 지냈다는 뜻이고 또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의미로 침례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물침례고 물세례고 그 다음에 성령세례, 성령침례는 뭐냐?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령세례, 성령침례라고 하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또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이 충만한 역사,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물과 성령을 많은 학자들이 물은 물침례다, 또 성령은 성령 침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메타포 은유입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도 물과 성령은 전치사 하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건지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만이 여러분 생명과 또 인생의 주인임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당연히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종교적인 겉모습이 아닌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속사람이 거듭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은 신기한 성령의 역사지만 또 삶의 열매로 증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바람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람과 성령은 헬라어로 어원이 같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임의로 불지만 그 부는 소리가 들리죠? 또 닿는 느낌이 느껴지죠? 그것을 통해서 그 바람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께서 임의대로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의 존재를 증명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그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맺게 됩니다. 미국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탐 스키너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뉴욕 할렘가의 불량 청소년 갱단의 두목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소문이 암흑가에 쫙 퍼졌는데, 스키너의 옛 조직 동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저런 애가 예수를 믿어? 난 못 믿겠어.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 탐 스키너를 마주친 옛 동료가 그를 시험하기로 순간 작정을 합니다. 옛 동료는 스키너의 앞을 가로막고 온갖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력을 다해서 스키너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스키너는 순식간에 넘어졌고 잠시 후에 일어나면서 자신을 때린 옛 동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를 용서하노라. 만약 스키너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옛날 동료는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스키너 때문에 옛 동료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셨습니까?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있던 니고데모는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날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종교생활의 껍질을 벗어버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